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의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자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 윤리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적인 자아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성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웃을 그저 남이며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람 중심보다 어떠한 일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중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규칙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손해를 보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경우가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찾아볼 수는 없겠죠. 융통성 없이 원리나 원칙에만 얽매이는 경향의 교조주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책임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 책임적인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타적이며 타인에게 책임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민족의 순환과 십자가를 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가 잘못되어지는 것도 내 책임이요,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버가 말하고 있는 세 종류의 그러한 사람, 목적 지향적인 사람, 또 두 번째로 규칙의 사람, 세 번째로 책임적인 그러한 존재 중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책임적인 존재 유형이 많은 그러한 사회일수록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는 내세우고 주장하지만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를 성숙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교회는 사회와 달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짐을 지고 무거워할 때에 그 짐을 내가 져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네 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방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힘써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그래서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본문은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그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 나오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빠져나와 가지고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 왕의 신하 아브넬에게 왕을 잘 보호하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핍박이 부당하다. 왜 당신은 나를 쫓고 있느냐? 그 나를 쫓는 것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쫓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것이란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일을 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이제 사울과 다윗이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아브넬과 또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자기 할 일을 다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기 직무에 태만한 아브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자기 직무에 태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그 아브넬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넬이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러한 책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사울도 자고 있었고 또 사울 주변에 모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새가 바로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그 머리 곁에 있던 그런 꽂혀 있던 창과 옆에 있던 물병 그것만 들고 그리고 거기를 가만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동안에 그 옆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 아마 이 사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면서 그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들어갔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이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군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군대를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훈련이나 군 생활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경계 태세는 계속 강화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계 태세를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생리를 잘 알지 못할 터인데 뭐 경계, 보초를 선다라고 하니까는 그 휴전선 근처 거기에만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뭐 계속 거기는 보초를 서는 것이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그러한 부대들도 자기 부대에 다 경계를 서요. 그래서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이 밤에 야간 경계에 서는 거, 야간 보초 서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군대 가는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닙니까? 아주 생기발랄한 그러한 그리고 젊은 그래서 잠이 많은 때 아니에요? 그 잠이 많은 때인데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그래서 보초를 서는데 보초가 초저녁이나 아니면은 새벽 일어나기 전에 했으면은 아주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한 2, 3시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요. 이게 보초 1시간 보초라 그래도 1시간 보초 서로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죠. 옷을 갈아입고 뭐 다. 그리고 또 그리고 앞에 가서 이제 그 유영소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초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로 와가지고 보고하고 들어가지고 자기 부대 들어가서 자는데 바로 잠이 듭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잠 못 자요. 그러니까는 뭐 한 8시간 잠을 자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한 2-3시간 빼고 나면은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앉으면 졸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군인이 아닌데 앉으면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떠간에 군인들은 그래요.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는요, 이 홍천의 겨울밤은 춥더라고요. 내용관 앞에 걸려 있었던 그 온도계가 있었어요. 이제 보초를 서로 나가면서 이렇게 싹 보니까는요, 지금 기억나는 그런 것은 20도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온을 보고서 20도 이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밤에 그죠? 이 야간 경계를 서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깨우러 오는 불침번이 얼마나 미웠던지. 여러분 군대 생활은 훈련은 좀 편해졌을지 몰라도 그렇게 야간 경계에서 보초서는 그러한 일들은 전방이나 후방이나 전방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후방도 각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훈련 나가서라든지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잠에 빠져 있었던 이 아브넬, 그렇죠? 결국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아브넬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이 아브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8명의 제자가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더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 정도에 놓으시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거기서 돌 던질 만큼 더 위쪽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것이 비방울이 땀방울처럼 그죠?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3명의 제자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이건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졸면 어때요? 졸면 열심히 내려오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은 것처럼,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이 깨웠어요. 그러니까 깨웠다 하는 거는 그것은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잠에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제 그만 자라. 왜냐면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는 그런 그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빠졌고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그러한 과거였겠습니까?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있던 그러한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거기다가 쓰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이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해야 될 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과거의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미련한 처녀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서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시간은 늦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실 그 채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지혜로운 5 처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세상에 미혹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감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만족함이 우리에게 더 매력 있고 좋아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 세계에 자꾸 세상으로 발을 빼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영적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니까는 믿음의 본분을 다 감당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지금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둘람 굴에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감정으로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의 행실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결코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기는 우리가 쉬워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칭찬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많은 군사도 이끌고 막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배경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했던 그러한 그 내용들, 뭐 구구절 자기의 마음을 한탄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마음을 결코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참 다윗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지 않아도 성경 읽어보면, 시편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감정으로,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는요, 죽여도 10번 죽이고 남았지요.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원수를, 기회가 있는데 그거 안 죽여요? 죽여야지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당연히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는 사울을 죽였죠. 근데 다윗은 그런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쉬운가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말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옮기실 때에 그냥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요. 어떤 간에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다음에 귀부인들도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흥황되어지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분 석주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단은 또 유대인들을 또 통해서 이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시장에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찾아다녀요. 그래 바울을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밤에 데살로니가 그 성에서 달아내려요.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 도피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오게 되었지만은 바울이 도망간 것을 알고서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을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핍박을 가는 것이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는 것이겠죠. 이게 핍박이 계속 심했어요. 자, 그러한 핍박이 있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행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는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에 많은 뭐예요? 환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앙이 점점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그러한 그 역사들이 점점 이게 소문이 나는데 다시 말하면 인계동에 우리 수원 세빛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좋아서 소문이 나는데 수원으로 경기도로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막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온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행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행하기 편안할 때는 한 군데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행하기 편안할 때가 언제였었는가 하면요.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제자들의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때에 뭐가 또 주어지는가 하면 로마에 박해가 주어져요. 그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붙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했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어요. 왜?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성당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타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중세로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왜요? 부패한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가 편해지니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모습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분을 다 감당했을 때 사울이 감동하고 인정하며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거 사울이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사울에게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 믿음을 따라 행했을 때에 사울이 그걸 알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이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결국에는 우리가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브넬처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면 칭찬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성도로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귀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